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육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어려울 때 많으나 그럼에도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아주 근사한 집들을 짓고 여러 동산을 만들며 과수원을 짓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해 샘을 파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등의 성읍을 건설 혹은 증개축하였고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소유했던 포도원과 감나원을 상속받아 이를 더욱 확장시켰고 그에게 속한 토지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이 사람들과 여러 과수와 가축을 위한 못을 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고자 애썼던 솔로몬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활발한 상행위와 국토 개발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 일했고 그만큼 나라는 부강해지고 또 그에 상응하는 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처럼 눈물겹게 일해서 남들이 누리던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는 그러한 자전적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여전히 허무와 공허함을 느껴야만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은을 길가의 돌덩이처럼 소유하였고 또 솔로몬이 1천이나 되는 아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그러니까 도합 이 아내가 1,000명이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다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었으며 또한 자신이 다스리는 이 대신들이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에게서까지 대우와 찬사를 받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그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 갔고 허무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주위를 둘러보면 나 자신이 지극히 한심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취하고자 시간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책상 위에서 새우잠을 자고 제대로 밥을 차려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햄버거를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이러한 간편식으로 배를 채우고 오로지 그저 목표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야, 진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실함과 인내의 노력은 사람들에게 이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이 지향하는 바는 대개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게 뭐냐? 더 넓은 집, 더 화려한 집을 짓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얻어 더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그런 수고를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것처럼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익한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르쳐 우리 인생이 사는 인생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그네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본향이 아니라 그저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분명하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향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도 적절한 수고는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한 필요한 것들, 그것을 위한 수고를 우리는 감내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그네라면 누구도 잠시 머물 장막집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곧 떠날 거니까요. 그리고 잠시 머물다 갈 장막집이나 나그네된 처소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본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잠시 잠깐 머물다 떠나야 할 나그네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처소가 어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하늘의 처소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토록 복되고 온전하게 가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